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더운 장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습했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어항 속에 있어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아가미로 숨을 쉬는 기분이 뭔지 알 것 같다. 약간 이런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장마철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이 더위를 피해서 휴가철 가면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 물놀이를 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그 요령이 있어요.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 그 요령이 있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하고 막 허우적대면 그대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라앉으면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발이 땅에 딱 닿으면 앞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발을 이렇게 점프를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물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너무 깊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힘을 빼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은 몸이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은 이제 표면 장력 때문에 몸이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어서 구조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겠죠. 근데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예전에 다이빙을 하다가 물 위에 딱 올라왔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한없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적이 있었는데 거의 한 10분 떠내려가다가 구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그 구명조끼에 이렇게 호루라기가 있어요. 호루라기를 막 불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게 소리 지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 있음을 알려야 되지만, 또 때로는 나는 이제 구조받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빼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구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뭘 배우냐면, 일단 저 사람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괜히 구해주러 갔을 때 저 사람이 막 허우적대면서 나를 붙잡으면 같이 빠진다. 그래서 이 구조대 자격증을 받는 사람들은 연습을 하는 게, 이 사람을 먼저 빠뜨려가지고 의식을 잃게 만드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하면 멀리서 보고 기다렸다가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을 때 조용히 가서 데려오는 거를 이제 배웁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구조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위기의 때 어쨌건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사람들을 부르고 이제 힘을 빼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이제 생존 요령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물속에서 재밌게 잘 노실 기회가 있으면 노시고, 이 위기의 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고 이 사람을 구해줘야 돼라고 딱 갔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검은 옷을 입은 형제님 119에 전화해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딱 지목당하니까 이거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119에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병을 들고 있으신 저분은 물병을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긴급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지목해서 요청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응급 구조를 할 때 요청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물에 빠져서 죽을 사람을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물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네, 피터, 네, 홍 목사님도 아니시고 베드로 형님이 네,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걸 보고 배가 아직 해변가에 닿지도 않았는데 주님이시다고 물에 딱 뛰어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또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거니실 때 딱 보고 바로 또 물로 뛰어들죠.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데 이제 물을 보고 이제 바람에 부는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물에 빠져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께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예를 보여주는 건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 물에 빠지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딱
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백성의 죄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외침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그 부르짖음에 이 부르는 자, 이 부르다라는 이 동사가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 찾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는다의 그 구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어떤 재난이나 그리고 심판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에서 구원을 받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힘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거고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나 어떠한 나라의 상황이 구조를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접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도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의 심판까지도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과 또 내 안에 어떤 막막한 현실과 암담한 미래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정확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빼고 있어야 구원해 주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막 돌파하려고 어떤가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것이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내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그런 현실이에요. 완전히 나 자신도 암울하고 나라도 암울하고 이 미래도 암울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3장 1절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왜 갇혀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자기들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 사람들은 이미 그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을 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고 이러한 이제 자기 의도차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갈 것인데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잘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지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도 어때요? 이게 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어차피 졌으니까 이제 붙잡혀가서 잘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약간 왼수인 거죠. 왼수인 거고 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냥 매국노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제 자기가 예언을 하면서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혼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잡아서 가둬버린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은 사실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딱 붙잡혀가지고 갇혀 있을 때, 이 예레미야서 38장이 보면은 36장, 7장, 8장, 2장 넘어가면서 보면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그 왕의 아들의 그 구덩이에 갇히는데 막 줄에 매달려서 갇히는데 거기에 막 진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갇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롭고 본인도 힘들고 나라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가 한 얘기는 믿지 않아주고 자기는 오히려 매국노로 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그 희망이 꺾여서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이 진흙창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서 나아갑니다. 아, 우리는 멸망치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듣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신가, 이 응급 상황에 구조를 요청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119는 어때요? 와서 불을 끌 큰 소방차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지워가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지워가 보고, 사람들을 지워가 보고, 에어컨도 없애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지하에 있으니까 이 불빛도 없애보고, 밖에 나가 있는 태양도 없애보고, 땅인 지구도 없애보고, 다 없애보면 마지막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혼자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셨는데 사람을 함께 만드시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복을 주자라고 창세기에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시면서 서로 관계를 맺을 대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딱 하나님의 형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실 때 서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라고 부르시지만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방향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그 환경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 벽 안에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분의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의 능력에 접속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한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넘어갈 수 있는 벽이 되는 거예요. 다를 때는 내가 생각해서 문제를 볼 때는 그거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벽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 앞에 있는 벽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넘어가게 하실 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셔서라도 우리를 보내실 것이고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라도 건너가게 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갇혀 있고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 때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섭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미 그 이름에서 창조의 어떠함이 드러났지만 이 일을 행하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보면 He who made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 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초반에 살펴봤던 것처럼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목소리만 막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상황일 때 내가 응답하고 싶을 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고 이 천지를 만드셔서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큰 일은 뭘까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러한 일들은 바로 자기의 민족이 회복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 그 열방의 구원이 일어나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와 모세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나요. 저는 항상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모세가 생각나는데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딱 어린 나이에 부르시니까 주님 저는 너무 어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굉장히 늙은 나이에 부르시니까 저는 입이 두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뭔가 주님한테 한 번씩 이렇게 개기고 다시 주님이 설득시키시죠.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설득시켜서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모세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끝내고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딱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막 쫓아오죠. 그래서 쫓아올 때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냐,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 근데 주님은 이 부르짖음을 이제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것을 이제 멈추고
행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제 보여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 때 이 바다 속에 마른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제게는 다가와요. 그 보이지 않는 것,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보여주실 때 마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에 나타나 건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세의 때와 같이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이 주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방이 다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대 민족이 회복된다, 죄가 사해진다, 사람들이 놀란다라는 거예요. 이 성읍에게 베푼 그 복과 평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더 상상하기 힘들었겠죠. 왜 주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하셨는데 바벨론에서 잘 지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건 주님께서 회복시키는데 나중에 그 회복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 모든 곳에서 놀라게 된다라는 이 회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현재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제 선포되고 예레미야서 3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부르짖어라, 내가 큰 일을 행할 텐데 너희 나라도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도 결국에 다시 오셔서 너희가 구원을, 온 세계가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렇게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 비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은 그 비밀한 일이 계속 비밀한 일로 놔두지 않으세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너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면 너희 민족도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가지가 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과 그 사자들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이 이제 떡을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있으실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너무 악해져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그것을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딱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고 주님이 그 아브라함 앞에 딱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근데 그들을 정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그 땅의 죄들이 울부짖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이 구원과 죄의 그 무너짐과 공의의 회복과 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행하는 일을 너에게 내가 감추지 않는다,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50명 계속 사람을 줄여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은이 있으면 이 땅을 살리시겠습니까? 고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너희가 부르짖어라.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짖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포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포회의 기도 제목들과 주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내가 보기에 답답한 이 현실이다, 또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한 부분들과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진실함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주님 크고 그 비밀한 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 주님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은밀하고 크신 일들을 보여주실지 깨닫지 못했습니까? 주님 알게 하시고 더 부르짖게 하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